자,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이에요. 굉장히 짧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구절을 통해서 호세아서 어떻게 보면 3분의 2 정도의 마무리 가운데 하느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 여기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호세아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너희 백성 중에 요란함이 일어나며 내 산성들이 다 무너지되 살만이 전쟁 날에 베아벨을 무너뜨린 것 같이 될 것이라. 그때 어머니와 자식이 함께 부서졌도다. 너희의 큰 악으로 말미암아 베델이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이스라엘 왕이 새벽에 정령 망하리로다. 아멘. 자, 오늘 주제 말씀이 뭐냐? 묵은 땅을 갈아엎으랍니다. 그리고 영어로는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라는 거예요. 제가 운전하다 보면은 트럭이나 가끔씩 차들 보게 되면은 뒷부분에 라이센스 플레이트에 각자 재밌는 내용이 담겨 있는 라이센스 플레이트 커버 있잖아요. 그게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 단어가, 저 뜻이 break up your unplowed ground라는 이 플레이트이 큰 트럭에 뒤에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 드라이버가 신앙이,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은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그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는 거기에 어떠한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지 모르고 붙이고 다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호세아서 10장에 그 말이 나옵니다.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는 거예요. 자, 호세아서 1장부터 10장까지를 잠깐 얘기를 하면은 호세아서 1장과 10장을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는 6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선지자로서 놀랍게 주님의 일을 감당했던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인데 여로보암 2세 때가 굉장히 이스라엘이 한마디로 잘 살던 시기예요. 모든 것이 한마디로 잘 되던 시기예요. 평안과 부강에 넘쳐나는 시기가 바로 여로보암 2세 왕일 때였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거기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주셨고 부귀영화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백성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요. 근데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멀어져 갔을 때 그 다음에 오는 모습이 뭐냐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을 주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계속적으로 회개하라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이들이 회개를 하지를 않아요. 계속적으로 우상 숭배와 죄악의 길로 그들이 걸어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호세아서 1장부터 14장을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은 거절당한 사랑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0장까지는 책망하는 사랑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어요. 그리고 다음 주에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11장부터 14장은 치유하는 사랑의 이야기가 거기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자, 1장부터 14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회개하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죄를 짓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죄는 뭐라고 그랬어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도 호세아 선지자가 이들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이 지금 죄를 짓고 있지만 너희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귀한 말씀, 귀한 선지자의 말씀을 이들이 그걸 잘 받아들였다면은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텐데, 멸망하지 않았을 텐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점점 죄악 가운데, 우상 숭배 가운데 민족들이 그런 모습 가운데 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 전장에 제가 아마 호세아 강의 1, 2 할 때 얘기했을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하라 그래요.
우리가 결혼을 생각하면 어때요? 참하고 이쁘고 그리고 또한 성격 좋고 몸매도 날씬하고 형제들은 자매들은 자기 말을 잘 알아들어주고 자기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줄 수 있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이러한 대상을 원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에게 주신 그 고멜이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라고 성경에서 말하느냐? 음란한 여자라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 음란한 여자가 무엇입니까? 남편이 있는데 그 남편으로 만족을 못하는 사람이 음란한 여자예요. 이 고멜이 남편 호세아를 두고서 다른 남자와 동거를 합니다. 다른 남자와 좋다고 살아요. 보통 경우 우리 형제들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와이프가 그랬다. 아니면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 말고 양다리, 세다리, 네다리, 다섯다리 걸치고 있는 그런 여자친구가 있다면 여러분도 어떻게 여러분은 행동하시겠습니까? 다 이해할 테니까 그냥 나한테만 돌아와줘. 난 그래도 너밖에 없어. 이러시겠어요? 아니면 우리 결혼한 지체들도 있죠. 와이프가 바람이 났어요. 근데 그 바람난 와이프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평안함이 있겠습니까? 마음에? 아마 끝장내기를 아마 원했을 거고 이혼하자고 아마 첫 번째 말이 나왔을 거고 어떻게 저렇게 더러운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고 살겠느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 선지자는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을 그 다른 남자와 살고 있는 집에 가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와서 전보다 더 사랑을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했으면 남자가 굉장히 큰 아량을 가진 거잖아요. 그리고 더 사랑을 해주면은 나 같았으면은 고마워서 미안해서 호세아 선지자가 난 잘할 것 같아. 나만 그런가요? 우리 자매들은 다른 생각 가지고 있나요? 그런데 이 음란한 여자 고멜은 또 무슨 짓을 하는 줄 알아요? 또 나갑니다. 집을 나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만나면서 사는 거예요. 그랬으면 호세아 선지자가 어떻게 했어야 돼요? 더 이상 I'm done with you 이렇게 했어야 돼. 그리고 이혼하든지 이렇게 결판을 냈어야 되는데 이 아내 음란한 여자 이 고멜을 찾아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이 여자 고멜을 찾아서 다시 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전보다 더 사랑을 이 고멜에게 보여주면서 아내를 감싸 안아주는 거예요. 자, 아마 우리 가운데는 목사님 이 세상에 그런 남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남자가 마음이 좋고 인격이 참 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여자를 아내로 삼고 계속 산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라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가 지금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저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죄를 범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이러한 음란한 생활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서 다시 또 데려오시고 또 집을 뛰쳐나가면 또 나가서 찾아서 여러분을 데리고 오셔서 전보다 더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을 거예요. 그 둘 사이에 또 아들, 자녀를 셋이나 주십니다. 아들도 많이 주셨어요. 근데 그 자녀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주님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첫 번째 아들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 말이 뭐냐? 하나님이 뿌리신다, 흩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들에게는 로르하마라는 이름을 줘요. 그게 뭐냐? 불쌍히 여기지 않는다. 이제는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얻지 못할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아들에게는 이름 뭐라고 하시냐면 로암미라는 이름을 줍니다. 이건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적으로 보여주시지만 호세아와 고멜 둘 사이에서 난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지금 경고의 말씀을 또한 책망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면서 호세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외칩니다. 너희가 이렇게 죄악 가운데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저버린 채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주고 이렇게 음란한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너희들을 또 기다려 주셨고 또 기다려 주실 것이고 너희들을 다시 붙잡아 데려와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너희들을 감싸 안아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해서 잘 살아보자, 그런 이야기를 지금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오늘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10장 12절을 통해부터 15절 말씀을 통해 우리들에게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묵은 땅은 갈아엎지 않으면 그 묵은 땅에서는 아무 열매가, 아무 소득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묵은 땅이 뭔지 아세요? 잡초만 무성한 땅이 묵은 땅이에요. 그리고 나무 씨앗을 뿌려도 그곳에서는 온전한 나무들이 자라지 못하고 또 그 나무를 통해서 맛있는 열매들이 자라지 못하는 땅이 바로 묵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묵은 땅은 하나님께서 묵은 땅으로 내버려 두면 여러분의 삶은 아무 열매 없는 그런 삶으로 여러분의 생이 마감될 수 있기 때문에 묵은 땅을 갈아엎으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묵은 땅의 첫 번째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묵은 땅 가세요. 거기에서 무슨 파릇파릇한 새싹이 돌아다니며 꽃이 피고 나무가 자라서 열매가 맺히는 거 여러분 보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묵은 땅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곳에서는 알곡이 자라지가 않습니다. 열매가 자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모습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변화를 우리는 싫어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진짜 원하시는 것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매일매일 변화되는 모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어제 여러분의 모습이 이 정도였다면 내일은 여기 조금이라도 변화가 있어서 조금이라도 스텝이 조금이라도 옮겨져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저 웬만큼 지금 잘하고 있고 편해요. 그냥 이 상태로 그냥 유지하게 해주시고 이 모습 이대로 그냥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가게 해주세요. 저 성경 공부도 할 만큼 했고요. 섬기는 리더십에서도 할 만큼 했고요. 교회에서 할 만큼 다 했어요. 이제는 그냥 이 상태로 편안하게 지내다가 주님 오시는 날 주님 곁에 가게 해 주세요라는 이런 마음이 바로 묵은 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의 삶이 사라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제와 오늘이 분명 달라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과 내일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계속적으로 변화되는 모습 가운데 생명력이 여러분 삶을 통해 있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목사예요? 네? 뭐예요 베드로의 직업이? 어부잖아, 어부입니다. 베드로의 삶은 굉장히 단순했어요. 밤에 고기 잡으러 바닷가에 나갑니다. 새벽녘까지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를 많이 잡은 날은 그 고기 잡은 것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상인들에게 그 고기를 팔아서 자기 가족의 생계를 꾸려갑니다. 그런데 고기를 매번 많이 잡지를 못합니다. 어느 날은 고기 한 마리도 못 잡고 돌아올 때가 있다는 거죠. 고기 못 잡은 날은 어떻게 해요? 돌아와서 씻고 와이프가 차려주는 아침밥을 먹고 한숨 잡니다. 이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베드로의 생각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무미건조한 삶을 살다가 내가 나이가 먹어서 내가 어부로서 고기를 잡을 수 없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이런 생각이 아마 베드로에게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살는, 변화가 없는 묵은 땅과 같은 삶을 살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리고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주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이 사람은 뭔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뭔가가 영적으로 자기를 이렇게 확 붙잡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그 예수라는 분이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누가복음 5장 4절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평생 고기를 잡던 사람이었습니다.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요. 이 소리는 오늘 고기는 땡쳤다는 말씀인데, 처음 보는 예수라는 분이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웃기시네 이랬습니까? 아니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순종하고 바닷가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던졌어요. 던지고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만 끝났나요? 그 다음에 고기를 잡고 돌아온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누가복음 5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고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라는 이 말씀을 베드로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그냥 고기만 잡던 하잘것없는 어부였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그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180도 달라지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은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그러한 영적인 리더로서 그 삶이 사라지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과 제가 아마 천국에 가면은 베드로를 분명히 만날 거예요. 아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그날 그 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날이 내 생에 묵은 땅을 갈아엎는 날이었다라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묵은 땅,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묵은 땅으로서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건조합니다. 예배에 와도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뭘 해도 익사이먼, 패션, 열정들이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제나 오늘이나 지난주나 이번 주나 달라진 거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지체들이 분명히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러한 삶을, 그러한 묵은 땅인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기 위해서는 분명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40세에 자기 민족들을 뭔가 좀 해방시켜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랬다가 어때요?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도망가죠. 어디로요? 광야로 도망갑니다.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무슨 삶을 살아요? 목자로서 삶을 삽니다. 그랬는데 80세가 되어서 어느 날 양들을 치러 밖에 나갔다가 가시떨기 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서 가까이 나갔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하느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신발을 벗는 순간 모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납니다. 묵은 땅으로서 살았던 그의 몸이 건조했던 삶이 주님을 음성을 듣고 신발을 벗는 순간 모세 또한 놀라운 변화가 거기에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묵은 땅, 여러분의 그런 묵은 땅의 삶을 살고 있는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거기에 변화를 줘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시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변하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지금의 모습으로 그냥 유지한 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걸 다 내버려야 된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묵은 땅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아까도 말했죠. 잡초가 무성합니다. 제가 미국 처음에 이민 왔을 때 저희 알던 분이 자기네가 살던 집을 빌려주셨어요. 렌트를 주셨어요. 그분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면서 그 집이 한 6개월에 1년 정도 그냥 아무도 안 살고 그냥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딱 갔더니 진짜 잔디가 수북하게 쌓여 있고 뒷마당에 나무들이 있어요. 자두나무, 배나무, 감나무 이런 나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나무들을 봤더니 나무에서 열매들이 열려 있긴 해요. 근데 열매들이 말라 있어요. 먹을 수가 있는 열매가 아니었습니다. 이 소리가 뭐예요? 잡초들이 무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는 잡초 때문에 그 안에서 잡초들이 모든 영양식 그 땅에 있는 그것들 다 뺏어가 버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묵은 땅이 있는데 그 묵은 땅의 두 번째 특징이 바로 그 잡초예요. 그 잡초를 여러분들이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 땅에는 계속적으로 아무 열매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이건 특히 우리 형제들 특히 좀 집중해 들으세요. 그 잡초
뽑아야 된다고 그랬죠, 방금 전에. 근데 그 잡초 중에 우리 형제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바로 이성에 대한 잡초입니다. 남녀 관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죄를 짓는 그 잡초들을 뽑아 버리셔야 돼요. 포르노그래피. 그리고 쉽게 여러분들이 성적인 생활을 한다든지, 그리고 남녀 관계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될 그런 도리들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다든지, 이런 모습 가운데 여러분들이 지금 있다면 그 잡초를 빨리 제거하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성숙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의 그 묵은 땅이 온전히 갈아엎어져서 그 땅에서 열매를 여러분들이 맺을 수가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뭔지 아세요? 오락 잡초. 문제죠. 요즘에 한국이 애니팡이라는 그 게임 때문에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시도 때도 없이 하트 보내주세요. 오해해요. 나같이럼 애니팡 안 하는 사람한테 여러분이 보내면서 하트 보내주세요. 그럼 우리 집사람 깜짝 놀랍니다. 딴 여자 생긴 줄 알고. 이게 지금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게임 중독. 그리고 노는 문화가 우리를 너무나도 그 잡초가 무성한 삶 가운데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오락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오락은 죄는 아닙니다. 오락 좋습니다. 오락은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글자 그대로 오락이라는 말이 recreation이라는 거예요. 재창조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물은 좋은 것이나 물에 빠져면 여러분 죽습니다. 불 필요해요. 불에 빠지면 여러분 타요. 오락 여가 생활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너무 빠져버리면 여러분은 죄를 짓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더 이상은 볼 수 있는 것을 볼 수 없고 생각해야 될 것을 온전히 생각하지 못하고 붙잡아야 될 것을 온전히 붙잡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사는 자로 여러분들이 변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락 잡초 제거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로 뭐가 있습니까? 근심 잡초. 근심이 참 많습니다. 우리 삶을 보게 되면은 이 근심 잡초가 우리를 참 힘들게 해요. 여러분, 근심에 대한 그런 설배를 했더니 근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근심 중에 40%가 결코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한 근심이래요. 그리고 30%는 뭔지 아세요? 이미 일어난 것. 왜 일어난 것을 그렇게 근심합니까? 그리고 또한 12%는 근거 없는 공연한 건강 걱정. 그 건강 때문에 걱정하면서 근심하는 사람들. 그리고 10%는 잡다한 문제에 대한 쓸데없는 근심이래요. 이 말은 거의 95% 이상이 안 해도 될 근심을 여러분들이 갖고 지낸다는 거예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땡겨다가 근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회사에서 돈 받는 겁니까? 갑을 겁니까? 왜 근심을 미리 땡겨다가 일어나지도 않고 내년도에 있어야 될 일을 지금부터 걱정하며 사냐는 거예요. 이 근심 잡초를 여러분들이 제거하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온전히 그 땅에서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특히 자매들이 근심이 좀 더 형제들보다 많은 것 같아. 너무 생각이 많아서 그래. 여러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해답 없습니다. 여러분 머리 굴려봤자 답도 없는 것을 굴리니까 머리만 아프고 편두통 생기지. 근심, 그 잡초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묵은 땅을 온전히 갈아엎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묵은 땅을 갈아엎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냐? 묵은 땅의 특징 세 번째, 묵은 땅은 영양이 공급이 안 돼 있는 땅이에요.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죠. 잡초들이 다 좋은 것들 뽑아 먹었고, 그러니까 땅이 영양가가 없어서 그곳에 씨앗을 심어도 그 씨앗을 통해서 온전하게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양가를 공급해 주셔야 돼요. 영양들을. 자, 뭐가 있을까요? 좋은 책들. 책 좀 읽읍시다. 심각하게 요즘 사람들 책 안 읽어요. 목사님, 성경책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책을 읽겠습니까? 아니요, 책 읽으세요.
책을 읽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신앙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그런 사고나 정서들이 공급이 돼요. 영양들이. 그러니까 양서들, 좋은 책들을 좀 읽으시길 바랍니다. 필요하면 찾아오세요. 제가 레커멘드 해드릴게요. 꼭 크리스천 북을 읽으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책인데 여러분의 정서에 좋은 책을 읽으라는 거예요. 도움이 될 만한 책. 쓸데없는 거 읽지 마시고. 두 번째 또 뭐가 있을까요? 요즘은 테이프를 안 쓰잖아요. CD 얼마나 편해요. 들고 다니기도 편하고 차에 다들 CD 풀려 있잖아요. 좋은 찬양 CD들 구입해서 들으세요. 그 복사하지 마, 카피하지 마. 그 죄야. 내가 어제 LTC 하면서 얘기해줬는데 그 죄입니다. 사세요. 그래야지 우리 CCC 가수들도 먹고 살지. 그리고 또한 좋은 설교 테이프들 여러분 구하세요. 필요해요? 졸릴 때 필요해? 내 거 가지고 와. 아니면 우리 목사님, 담임 목사님 설교 테이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공짜로 줍니다. 돈 안 받아요. 들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설교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영향이 공급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제자 훈련. 제자 훈련 하라고 하면 꼭 뺀질뺀질 빼는 놈들 있죠. 나를 위해서 하니? 여러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들이 힘들어도 하기 싫어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장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하라는 겁니다. 태희 목사님과 제가 할 일이 없어서 여러분들한테 해라 이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을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올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이거 하라는 소리 안 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우리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스스로가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말씀 읽고 기도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러나 억지로라도 이런 제자 훈련을 하게 되면 여러분 해요, 안 해요? LTC 같은 거는 돈을 내기 때문에 안 하면은 이 경제적으로 많은 힘듦이 와요. 해야 돼. 억지로라도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 훈련 하라는 거예요. 우리도 안 하면 쉬워. 나도 토요일 날 쉬고 싶은데 애들하고 놀고. 근데 밤에 또 나와서 밤늦게까지 왜 합니까? 여러분을 사랑하고 아끼고 뭐가 옳은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을 도와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그리고 또 기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영향이 공급되기 때문에 그래요. 솔직히 훈련하는 기간 생각해 보세요. 힘들어도 그 기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 은혜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이 끝나고 안 하잖아요? 그럼 많은 경우 여러분 다 잊어버리잖아요, 솔직하게. 알아서 말씀 묵상하고 알아서 기도하고 알아서 성경 읽는 사람 몇 명이나 됩니까? 그걸 너무나 잘 알기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것을 통해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그 묵은 땅에 영향을 공급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양서, 좋은 책 읽는 거 필요해요. 그리고 또한 좋은 찬양 CD 듣고 설교 테이프 듣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제자 훈련 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무엇보다도 성경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대로 떨어져 있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일날 올 때에 털고 가져오지 마시고 매일매일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접하시라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성경만큼 여러분의 영향을 온전히 공급시켜줄 수 있는 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한 스토리예요. 주미 한국 대사관에서 일했던 어떤 김명배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이 주미 대사로 이곳에 오셔서 일하시다가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모친이 돌아가셨다라는. 그래서 급히 가족들을 데리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김 집사님에게는 형제가 3형제였어요. 첫째 형은 의사였고 둘째 형은 사업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형, 둘째 형 모두가 나름대로 물질적으로는 풍요로운 분들이었어요. 그래서 도착했더니 그 형들이 하는 말이 내 첫째와 둘째는 어느 정도 사니까 어머님의 유산은 우리 막내에게 주자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내가 어떻게 그냥 그걸 받겠어요? 아니요. 형하고 형들하고 같이 나누어야죠. 어떻게 어머니의 유산을 제가 혼자 갖겠습니까? 그랬더니 형들이 아니다. 이것은 너에게 줘야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족들이 다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를 하나가 있는데 그 박스를 열고 거기서 무엇인가를 꺼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꺼낸 것을 막내 동생에게 어머니의 유산으로 줍니다. 무엇이겠어요? 어머니께서 평생 동안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유산하면 물질적인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물질보다 더 귀한 유산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토록 성경은 귀한 것이고 소중한 것이고 우리 삶 가운데 절대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책이 바로 성경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을 매 순간 여러분들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화장실에 갈 때 가져가도 괜찮아요. 가끔씩 누가 물어본 적이 언젠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 성스러운 성경책 어떻게 화장실까지 들고 갑니까? 라고 물어보는 사람 진짜 있었거든요. 아니에요. 가져가세요. 하나님 그것 따지시는 분이 아니라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말씀 읽겠다는데 그걸 더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절대로 떨어져 있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영양을 공급하는 네 번째, 바로 그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만큼 여러분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제일 좋은 도구는 아마 없을 거예요. 기도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생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들이 바뀝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 여러분의 사고들이 변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기도만큼 여러분 그 묵은 땅, 여러분의 마음을 갈아엎는 영양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 도구는 아마 없을 거라는 겁니다. 킬케코르라는 분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맥런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때때로 생에 어려운 일을 만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 기도의 끈을 묶어서 온전히 기도에 매달리라. 그러면 너는 절대로 떨어지고 아니 흩어지고 쓰러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말했던 이 영양 공급 이 도구들을 여러분들이 붙드셔야지만 여러분 변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잡초 제거하셔야 돼요. 그렇죠? 잡초 제거한다면 그 땅에 여러분들이 영양을 공급해 주세요. 많은 분효들을 거기다가 부어줘야지만 그 땅이 영양가 있는 땅으로 변해서 어떠한 씨앗을 심더라도 그곳에서 꽃이 잘 필 것이고 나무들이 자랄 것이고 그곳에서 아름답고 맛있는 열매들이 맺힐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왜 도대체 내 삶 가운데는 이러한 열매들이 맺히지 않을까?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이 꽃들이 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분명히 붙드시길 바랍니다. Because why요? 여러분의 마음이 묵은 땅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묵은 땅에서는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그곳에서는 꽃이 필 수가 없습니다. 변화를 여러분들 좋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런 잡초들을 다 제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땅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영양을 공급하신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이 말씀처럼 여러분의 삶은 하늘에서 비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묵은 땅은 언제 갈아엎어야 될까요? 성경은 바로 오늘 첫 번째 10장 12절을 통해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겠습니다.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리고 그 다음이에요. 언제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바로 언제라고 합니까? 여러분의 묵은 땅을 갈아엎는 시기가 언제라는 거예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당장 시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땅이 기경됐을 때 하나님께서 진정 기쁘게 여기실 거고 또한 뭐라고 그래요? 비처럼 너희에게 하나님께서 공의를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하늘로부터 비처럼 내리게 해 주실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컴퍼스 지체 형제 자매 여러분, 이 신실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묵은 땅, 여러분의 그 묵은 마음들을 갈아엎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공의의 비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 여러분들이 붙드신다면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 획을 긋는 역사적인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가시는 자들이 되실 것입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 컴퍼스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지체 한 명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지체들 모두가 역사적인 획을 긋는 자들로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